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찬양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찬양에 관해서 가장 합당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앞에서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절까지요.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찬양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찬양에 대한 부분 저희들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주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 크게 찬양을 돌려야 할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알며 우리 각 부서와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서의 볼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마이크가 호랭이 뜨네요. 제가 성경에서 찬송, 찬양, 노래, 찬미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다음 찬미가 나오는 것을 성구사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찬송에 대해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힐라인데 자랑하다, 빛내다,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빛내고 칭찬한다. 즉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빛내고 높이는 거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오늘 가사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널리 알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일을 널리 알리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시다. 자, 신약의 교회는요, 역시 하나님은 창조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찬송, 찬양, 노래, 찬미 중에서 창세기 9장 26절에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했죠. 그때 그 실수나는 옷을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함이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 포도주 술 잡수시고 지금 벗고 계신다. 그렇게 함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함의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싹 덮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양이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 야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셈의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찬송,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게 되잖아요. 선택을 받게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소돔에 거하던 조카 롯이 조카 롯과 제물과 여인들이 다 포로로 전쟁에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태어나고 기른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포로 잡혀간 롯과 그 여인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찬양을 하는데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면 이제 끝이 없겠죠. 진짜 찬양을 못 드리게 되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찬양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창세기의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찬양이라는 말의 이름이 유다가 찬양이에요. 알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 유다가 이름이 찬양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고는 낳는 것을 멈췄더라. 레아가 이제 처음에 4명이었었죠. 그래서 4명 중에 마지막이 이제 유다였는데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멀리 뛰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미디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집트의 그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모두
바닷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그건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느냐?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고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스라엘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것,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신 것도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려 사신 교회,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각 부서가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린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 하나를 부른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령은 이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하거든요. 이제 교회가 들림 받으면은 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신부로서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찬양 구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계속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천사들도 찬양하고 성도들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고난 당할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아니 교회를 세운 것보다 이 땅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기쁜 일이 없다고요. 더 위대한 일이 없다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노래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우리 승리 성서침례계 55주년 기념입니다. 감사 찬양으로 삼위 하나님 테일라 자랑하고 빛내고 찬양으로 칭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